출애굽기 32장을 같이 강의하면서 통독을 하겠습니다. 32장의 제목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가 한 40장 되고요. 앞에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을 뺀 뒤에 시내산 와서부터 나머지 40장까지 큰 분수령이 이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하고 나서 참 기쁨으로 이제 됐나 싶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므로 하나님이 무척 속상해 하셔가지고 그냥 이 백성을 다 모세야 버려버리고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마치 아브라함 때처럼 이렇게 큰 속상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 우상 숭배 사건이 그냥 애굽에서나 다른 이방 종교에서처럼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 떼가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더뎠습니다. 왜냐하면요 40일간 지금 금식기도 중입니다. 여기에 큰 참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교훈을 삼아야 될 만한 게 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모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홍해도 모세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고 모세한테 불평하면 모세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받아냈는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전부 모세를 위대한 인도자로.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40일간 백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있었고 불평하면 금방 해결이 되고 이랬는데 40일간을 모세는 대단한 지상의 사명을 띠고 올라갔는데 백성들은 그 사이를 못 참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있는데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 딱 우리가 조심할 것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영이시니까 모세를 쓰신 거죠. 하나님이 없는 모세는 마른 막대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손에 마른 막대기를 쥐어준 거 아닙니까? 너는 이 마른 막대기다. 그런데 사람은 모세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옳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수 집사라는 분이 나서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시키지 않는 것은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째 우리 목사님이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까? 성경 읽는 게? 왜 자꾸 목사님을 보냐 이거예요. 왜? 여기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드는 시발점이 그겁니다.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교회 목사를 본 거예요. 자기 목사를. 그러니까 목사가 없으니까 막 허전하고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시대에 지금 주연은 모세고요. 사람으로서 조연은 세 분이죠.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한테는 진중에 있는 백성을 좀 맡아달라 그렇게 얘기했죠. 200만이나 되니까 이제 2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산 중턱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놓고 모세는 혼자 호렙산으로 구름 속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론이만 나타나고 훌이 안 나타나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훌한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아론이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냥 한마디에 그래 알았어. 내가 만들어줄게. 금들 다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송아지 형상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 아피스라는 소 형상을 가진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름을 붙이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가 여기서 구름 속에서 너희를 만나는 것은 내 형상을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내가 엄유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나를 봐라. 내가 형체가 있냐? 구름은 한 번 쳐다보면 이 모양이고 두 번 쳐다보면 저 모양이지. 나는 그렇게 물질계의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신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그랬는데 사람은 이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분이 바로 여호와다. 모세는 아마 죽었는가 보다. 40일간이나 눈에 안 나타나니 죽은 게 분명하다 하는 거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로다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제 이때쯤 보면은 이게 큰 일곱절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오순절, 77절, 초실절 이 세 가지가 한 가지죠. 그때 지금 만나고 나서 모세가 40일이 지났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7월절기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안식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고는요 마음이 안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을 보면 안 됩니다. 영을 봐야 됩니다. 영의 감동이 오면은 성령 충만이 되는 거고요. 마음의 감동이 오면은 흥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건 흥분한 것이고 감정이 고조된 것이지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백성들은요 마음이 이 감정이 고조돼가지고 흥분된 거지 이건 성령 충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전혀 본받을 만한 제사,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본보기가 이제 보일 겁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것이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원래 그 히브리인들은 절기가 되면 절기가 원래 피스트라는 거예요. 축제라는 거죠. 향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엄숙하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대속제일 같은 때는 그냥 동네가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 하나님 앞에서 즐길 줄 아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지요.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데 이제 이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여기에 네 백성 줄치세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하셨어요. 이제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백성이다. 모세야, 이거는 네 백성이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내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을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내 군대다. 이러셨거든요. 그리고 언약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지금 언약식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한 40일 지났잖아요. 좀 언약식 끝나자마자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들판 받으러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그새를 못 참고 저렇게 우상에 빠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일어나 뛰놀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우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뛰는 것도 에집트에서 배운 그 모양대로 했을 겁니다.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들고 사람 몸을 해하고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속이 상하셔가지고 끝내버리자.
그러고 노아나 아브라함 때처럼 너하고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연민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 같으면 이래요. 에이, 이거 다 끝내버려. 그냥. 자, 문 닫아버리자. 하고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지금 부숴야 되는데 여기서 다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막을 내려버려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진짜 시건,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꿀꺽 삼키시고 입 싹 닦은 것이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가 타는 중에서도 모세야, 너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끝낼 수는 없다. 인류를 향한 내 사랑은 끝낼 수는 없다. 근데 저것들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구속사를 모세로부터 다시 한번 막을 열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연민이 보여야 됩니다. 구원하고 싶은 이런 연민 때문에 이게 이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건데, 헤세드. 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여기 주의 백성 줄 치세요. 아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백성이다 모세야.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구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을 자꾸 자극하고 이제 호소하는 거지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그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모세의 중보기도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꼼짝 못 하시는가. 금방 화를 그냥 거두시고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면서 화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중보기도 하면서 조건으로 딱 건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사람들이 알기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건지실 때는 얹으시고 구원해 줄 때는 언제고 왜 그걸 당신의 손으로 또 끝내버리고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엄청난 먹칠이 옵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올 때 홍해도 가르고 만남의 추락이 주고 다 책임지신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내버린다면 아이고 저 신은 우리 신만도 못하네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세 번째는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족장 세 분한테 그렇게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그 다음에 야곱의 언약을 이끌어 오시면서 그것을 기억하셔야지요. 그분들이 지금 아버지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주시오, 달라, 다고 하고 계속 손만 벌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복은요, 하나님이 달라고 쫄르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복받을 퀄리파이가 된 사람, 그럼 못 줘서 하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는 여기까지만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셨거든요. 금송아지 만든 거, 그 앞에서 뛰놀고 막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왜냐면 거기는 지금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상 대가리를 놓고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모세는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사람이라 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한번 용서해 주시면 되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더 우리가 통독하다 보면 모세가 됐대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정도 이제 몰랐습니다 하고 이제 자복을 하거든요.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이제 6번째 내려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딱 이거를 모세가 영화에서 보면은 양손으로 딱 보이죠. 그래갖고 1에서 5까지 한쪽에 있고 6에서 10까지 한쪽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 돌판 양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겉과 속이 똑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산 중턱까지 오니까 여호수아가 40일간 같이 금식을 한 것 같아요. 꼼짝 않고 거기 서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두말할 것 없이 여호수아한테 바톤 넘겨라. 그래 이제 여호수아가 있는 데까지 와서 보니까요. 진중에서 그냥 얼마나 요란한지. 예,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지 우상을 갖다 놨으니까 얼마나 요란하겠습니까? 막 살을 베고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게 싸우는 소리로 막 산중턱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항상 제가 이 32절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또 곡조는 우리 찬송가는 곡조보다는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잘 보세요. 작곡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걸 누가 작사했냐, 어떤 상황에서 작사했냐에 따라서 자세하게 작사자가 나와 있는 게 찬송가입니다. 마치 구약의 시편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악기 소리에 그 다음에 곡조에 취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걸 성령 충만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상이 그 현상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리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차고 하나서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우상이 그렇게 좋아? 그럼 아예 우상하고 살아! 하고 우상을 갈아 부숴가지고 물에 섞어서 다 마시게 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혼연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주면 네 몸뚱이라고 하나 만들어봐.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은 깨트려 버렸습니다. 십계명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계명을 이겨서 다 죽여야 되는 건 큰일 나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아직 안치를 안 하고 그걸 깨트려 버렸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다 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서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이 지금 바짝 쫄았죠. 동생한테 내 주여, 물론 높여드려야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선지자가 우애니까 제사장은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마이 아도나이 이거 맞습니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모세하고 아주 판이하게 틀려요.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백성한테 핑계를 댑니다. 나중에 보면은 모세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도 아버지 나를 죽여주시오. 차라리 백성들은 살려주시오. 나를 죽여주시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세요. 이렇게 자기 죄도 아닌데 자기 앞으로 돌리는데 아론은 주역이 됐으면서도 핑계를 댄 이게 그릇 차이예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가지고 또 두 번째 거짓말을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이게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탄이 낄낄낄 하고 웃는 거예요, 지금. 예, 왜요? 하나님 속을 백성들이 확 긁어놨으니까 속이 시원하죠. 사탄 입장에서는. 결국에 뭐 사단이 우리 인간들이 뭐가 왼수졌다고 우리를 못 죽여서 한입니까?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가슴을 긁어놓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자꾸 지옥으로 가져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지금 사탄은.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선지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처럼 속상한 게 없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직 레위인들이 구별이 안 됐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민수기 8장에 가서 제사장이 다 세워진 뒤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의 허리를 잡고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면 그때 이제 레위인들이 구별이 돼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성막봉사자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세가 모여라 그러니까 물론 모세도 레위인이고 아론도 레위인입니다. 모여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모였죠. 자, 이걸 봤을 때 이들이 이집트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커뮤니티를 그 고센 지방에서 자기들만 그때도 여호와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일을 돕고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 아니겠는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레위인을 일꾼으로 삼자 해서 민수기에서 요제를 드린 게 아니고 이미 400년 동안 그 커뮤니티에서 이분들이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떤 제사나 이런 것들을 주관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까지 400년간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다른 문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그때 어느 정도의 그 형태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상을 놓고 한번 신나게 흔들고 춤을 췄지만 그 대가는요, 형제, 친구, 이웃의 3,000명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엄청난 대가죠. 3,000명을 그것도 외적이 와서 죽이면 덜 억울하죠. 자기 동족이 바로 엊그제 말해서 같이 밥상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렇게 칼을 들고 와서 죽였는데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 중에 첫째가 영광입니다. 아무리 천하 없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절대 양보를 안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족 간의 문제는 커뮤니티에서는 해결이 됐지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너무 그 중부기도를 하면서 이 상황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한테 그냥 맞닥뜨린 거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얼른 올라갑니다.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자복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제 이게 7번째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지금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이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면서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 속죄가 안 되면 내가 죽겠다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쏘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 주께서 기록하신 책 줄치고 생명책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이제 중보자의 모습인데요. 이때 올라가면 40일간 또 금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7번째 올라가서 지금 나이가 이제 81살이잖아요. 물론 뭐 요즘에 81살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120살인데도 썽썽하고, 또 아론도 3살 많은 형인데 같은 해에 이제 아론은 돌아가시고 나이가 차서, 그리고 모세는 그냥 눈도 흐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가나안 땅에 너는 안 돼 하고 데려가신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세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한테 이제 중보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답변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생명책에서 나를 좀 차라리 죽여주시오. 이게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그대로 하지요. 로마서가 9장에서 11장까지가 유대인을 위한 기록이거든요. 히브리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약시대에 구원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래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하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한다. 이 똑같습니다.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는 모세지요. 신약의 가장 큰 선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을 만드는 것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게 줄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기록한 부분이 많습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가 있느냐? 인간이 배신하지 않으면, 자기 의지로 배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안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천국을 인도하는 예정이 포함된 주권과 인간의 의지는 50대 50으로 딱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 책에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야 지워지죠. 여러 군데를 통독하다 보면 분명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그 이름들이 지워버린다. 그러니까 예정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어보려고 성경 100번 천독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지. 그러나 예정론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지울 이유가 없죠, 전혀. 예, 그러니까 그게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내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질지 이길지 몰라, 천국 갈지 어쩔지 몰라, 이런 천주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정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충실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신다. 예, 그게 올바른 우리의 입장이고요. 그러면 자, 박 목사, 너는 그러면은 예정론에 이름이 있어서 너는 구원 받았냐? 현재까지 저는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딱 볼 때까지는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선행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정론에 입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에, 이 몸에 육신에 영혼이 갇혀있는 동안에는 근신에서 하루하루를 성화되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가 육신을 죽이노라거든요. 사르크스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욕망을, 간단하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겁니다. 유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예되는 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갑니다. 예. 그래서 동물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9장에 확실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게 이 사건의 교훈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뭐냐? 백성을 하나님이 손보신 이유는 바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거야. 이게 이 사건의 교훈이고요. 우상 숭배는 절대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시는 것이다. 나중에 이제 호세아서 보면 바람 피는 걸로 비유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2장이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해서 끝났는데요. 이제 이 사건은 33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32장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2장까지 봤을 때는 두고 봐, 이 죄 없었던 거로는 안 돼 했지만 33장에 가서는 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희들하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못 가면 저 죽습니다. 또 매달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32장과 다음에 공부할 33장까지가 저희들한테 큰 신약시대에도 교훈을 준다. 그래서 지금 이 32장을 우리가 예수라 성경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여호와의 미신이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제가 붙여봤어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이름표는 여호와인데 그 본체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플러스 우상은요 우상입니다. 그게 반 하나님 반 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99 플러스 1%의 우상 하면 100%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우상의 셈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